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삼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한 이 암논을 2년 동안 치밀하게 기다리다가 결국 복수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압살롬은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이제 엄마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쳐서 3년을 있게 되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 가정에 피바람이 불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 통곡하며 슬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수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윗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보면서 더욱더 가슴 아프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의 조카이자 이스라엘 군대 최고의 지휘관이었던 요압은 다윗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자로서 누구보다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심사를 잘 알던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압이 지켜보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아멘. 자, 3년이 지났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서 도망쳤던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계속 그 마음속에 있었죠.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망명생활하며 있던 압살롬에게 그 압살롬에 대해서 염려한 모습이 그 모습을 요압이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다윗의 다음 후계자로 생각했던 암논이 죽었으니 더 이상 미련을 둘 수 없었고 그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도 다윗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 대한 분노와 고통보다는 이 모든 것이 다윗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알고 다윗은요 더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무덤에 묻고 자식은 어디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태였죠. 암논을 죽이고 멀리 도망친 압살롬이었지만 압살롬이 다윗의 가슴에 안타까움으로 계속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를 돕기 위해 요압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아멘. 자, 같이 합니다. 상복을 입고. 자,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드고아 여인에게 무엇을 입혀서요? 상복을 입혀서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인 같게 한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상복을 입고 슬퍼하게 하는 것은 마치 여인에게 죽은 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분장을 꾸미도록 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분장을 마친 다음에 요압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보냈는데 어떤 식으로 보냅니까? 우리 마지막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같이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자, 그러면 요압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혀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망친 압살롬을 용서하고 사면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요압이 볼 때 지금 압살롬이 차기 왕으로 될 것을 본 것이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었을 때 누구를 가장 지지해줄까요? 자신을 복권하게 도와준 요압을
가장 많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압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가만히 잘 주목해 보세요. 지금 요압이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압살롬을 진심으로 받아주도록 한다면은 가짜로 상복을 입은 여인보다 다윗의 세대를 책망했던 누구요? 나단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더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왜요? 요압은 그런 신앙적인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지혜와 모략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요압의 성향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탁월함과 지혜는 있지만 그 중심에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 신앙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요압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이요 세상적인 방식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서 요압은요 자신의 계략과 지혜를 사용해서 이 모든 상황을 풀고 있는 중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뿌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뿌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혜가 모자랄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꾀를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보다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압이 고통에 빠진 상처 입은 요압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깨와 모략으로 탁월함은 있지만 하나님 그가 그런 모든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이 시간 돌아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버리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세상 깨와 세상의 지혜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신앙적인 지혜가 모자라며 너무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우실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